네, 반갑습니다. 나중에 또 계속 천국에서도 영원히 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얼굴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찬양 가운데 너무나 응원되고 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오실 때마다 아마 예배에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았는데요, 이제는 이 성공한 예배가 삶에서 승리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배에 성공만 하는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니더라고요. 삶에서 승리해야 되더라고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전투에서 승리는 어렵지만 승리하는 거잖아요. 예배에서 성공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여기 오면서 주일학교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거든요. 그래서 분만 공부 마치고 오는 길에 해당되는 우리 6명의 아이들, 이주민 아이들을 태우고 집집마다 데려다 주면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명 탔지만은 4개국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매주일마다 저희들은 이제 10개국 아이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는요, 설교문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어로 아무리 설교문 잘 썼지요, 한국어 안 되는 애들은 10%만 이해하고요, 20% 이해하고요, 30% 이해하고요, 50% 이해하고요. 한국어로 아무리 유창하게 전해도 알아듣는 게 10%, 20%, 30%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아이들을 감동 안 해주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는 애들이 좀 여럿 있었습니다. 한국말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도 관계없습니다. 예배 자리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한 3년쯤 들어가니까 자는 애가 없어요. 감사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아무리 아이들에게 유창하게 설교문을 잘 쓰고 전해도요, 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이들이 이해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글로벌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10개국이 모였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한국어로 전합니다. 아이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변화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도 또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자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도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제 잠시 소개하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에서 또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18년 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국제학교 교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전임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주로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강제로 이렇게 철수된 거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지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9년도에 나와서 준비하는데 2020년도에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를 처음 시작하니까 1년 정도만 섬기고 인도네시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도록 했어요. 1년 하고 나는데 2020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처음에 6명 3가정 선교사 3가정이 섬겼는데 2가정 다 지금 가셨어요. 다른 데로. 저희들만 남았어요.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하면서 하기 전과 달라진 게 뭐냐? 선교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복음을 모르는, 지금은 이제 외국 아이들이지만 주로 또 외국 그 가정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본다는 거죠. 사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역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항상,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성도들의 신앙을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분에게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그 자체가 저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를 계속 삶 속에서 보게 하시는 믿음의 축복이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영역에서 하시면요,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신명기라고 보내가지고 했는데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또 시리대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제 모습 같았어요. 저희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공사하셔서 새롭게 바뀌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성도로 있을 때는 참 많이 지나갔지만 전혀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놀라운 그 말씀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그 전에는 성경의 역사를 주로 구속의 역사 관점에서 많이 봤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요, 이주민의 역사로, 이주의 역사로 보게 되는데 이주의 역사가 맞더라고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주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우리 PPT를 보면서 현장의 자료도 보시고 하는데, 오늘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뛸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3분 만에 다 뛸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본향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본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본향입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래서 인간은 조상 자체가 이주민입니다. 에덴 동산 본향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주가 된 인간 전체가 다 이주민이라는 뜻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이주를 하죠. 예. 요건 다 뭡니까? 죄 때문에 이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이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이주한 이주민이에요. 야곱은요, 자기 혼자 떠돌아다녔어요. 사기치다가, 그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은요, 형님들에 의해서 팔린 국제 인신매매 당한 이주민입니다. 팔렸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는요, 국제 입양합니다. 애굽 공주한테 입양됐잖아요. 다 이주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인물들을 이주민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일한국을 이뤘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역시 범죄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켜버리죠. 죄 때문에 이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많은 백성들은 이주 국가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주로 구약을 마칩니다. 그 다음 신약은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땅에 오는 것조차도 이주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 이주하셨죠. 아기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셨잖아요. 난민입니다. 정치적 핍박에 의해서 난민으로 이주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주민이에요. 육신으로 계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만 증인으로 살지 말고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으로 가서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줄 테니까,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흥했잖아요. 부흥을 줄 테니까 그 부흥을 준 걸 가지고 자리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복음을 전해라라고 주신 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놀라고 거기서 너희들끼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자 뭘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죠? 박해를 통해서요. 항상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흩어버리십니다. 왜? 흩어져야지 자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태가 어디입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혼자 있는 게 가장 비참합니다. 그죠? 좀 힘들어도 누군가 옆에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찾아오고 하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장 인간이 끔찍한 순간이 바로 이주민으로 사는 순간입니다.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도움 받을 것도 없잖아요. 어디밖에 없어요? 옛날에 내가 믿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다시 신앙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이제 안디옥 교회, 시리아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에 최초 이방인 교회인데 여기 지도자들 다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주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은 있었지만 출신 자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다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출신한 사람들이었죠.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역시 이주를 하면서 선교를 하죠. 바나바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도 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복음이 없는 지역을 이주하면서 이주민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순교당한 이후에는 바울의 동역자와 제자들이 역시 선교를 하죠. 지금은 누구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까?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지금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던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게 바로 성민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신약구약 끝났습니다. 성경에서 이주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여인이죠. 자,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한 부류가 누구였죠?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보라 하죠. 룻이 과부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이스라엘에 옵니다. 자기 나라 모압에서 살면 그나마 다시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로 오면서 완전히 고립된 과부로서 이주민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어렵다는 과부에 속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주민으로 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룻을 받아준 이스라엘이 룻에게 해준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뭡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줬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지만 양식을 공급해 줬죠. 결국 뭐합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줬습니다. 양식과 결혼을 줬죠. 그러면 룻이 이스라엘을 해준 게 뭡니까? 무너진 엘리멜렉 가문이잖아요.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키는 여인입니다. 왜? 자식을 낳아서 엘리멜렉 계보를 이었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처녀가 없었습니까? 보아스의 부인이 될 만한 여인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많았어요. 이스라엘 여인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가 된 모압 여인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관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계의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이주민, 본국인 구분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나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흐르는 이 이주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신구약으로 끝나서 그렇지 계속 기록했으면 기록이 될 거예요. 지금도 여기 통계 발표는 자기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 통계만 낸 겁니다. 이제 2000년대 1억 7천만 됐다가 2020년에 2억 8천만이 되죠. 전 세계 인구의 3.6% 됩니다. 지금도 이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현상은요, 이 현상 중에 많은 부분이 주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이동할까요?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갑니다. 못 사는 나라의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선교지입니다.
그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주로 이슬람, 힌두교, 불교, 원시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유럽이라든지 북아메리카라든지 우리 한국이라든지 복음이 있는 교회가 있는 나라로 이주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빼내서 복음이 있는 나라로 옮기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중동에는 가기 힘들잖아요. 중동은 잘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주민으로 잘 안 옵니다. 주로 가는 사람 중에서 필리핀 여성들이 가정부로 참 많이 갑니다. 중동 지역에. 왜 가시냐 합니까? 자기 자녀들 영어 교육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필리핀 여성들은 영어를 할 줄 압니다. 그죠? 그러면서 가정일, 파출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분들 중에 주로 천주교인들이 많지만 기독교인들 상당히 많고요. 그 파출부 여인들만 대상으로 사역하는 필리핀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복음화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동에 있는 잘 사는 집에 파출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지금도 이주를 통해서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전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52만이었는데 작년 말 12월 말 현재 251만이에요. 즉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 회복됐어요. 이제는 점점 더 급격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다가 불법 체류를 하는데 저희들은 항상 체류 경과자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어야 될 체류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라고 체류 경과자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합치면 300만 정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경제활동이 왕성한 이주민들이 8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 이하의 그러한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이 한 56% 되고요. 영남권, 그러니까 부산이 속한 부산, 경남, 경북에서 하면 한 19.5%에서 20% 정도 됩니다. 지금 수도권 퍼센티지는 자꾸 내려가고 있고요. 다른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기타 이쪽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시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 도시에 다 이주민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80%, 90%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 50 몇 프로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전국 도시에 전국에 흩어져서 다 이주민이 들어오고 있다. 공장이 있는 곳은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이 엄청나게 또 들어오고 있고요. 어업을 위해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장과 농업과 수산업이 있는 곳에는 외국인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이제 한 9만 정도 되고요. 부산도 한 5만 명 정도의 등록 외국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단기 체류하는 사람, 또 체류 경과자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배우자, 즉 결혼 이민자 있죠. 외국 여성하고 한국 남성하고 결혼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분인데 여기도 작년 말 현재 한 17만 명 넘게 들어와 있죠. 그럼 이 여인하고 또 이분들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가정에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죠. 여기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다. 한 3배수 이상 보면 되겠죠.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생 이상입니다. 대학생 이상의 유학생들이 작년 말로 22만 명이 됐죠.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져요. 부산에도 엄청나게 많아져서 어떤 학교는 대학교에는 한 대학교에 1000명 정도 유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봄학기에. 그 다음에 대학교만 취급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생도 외국인 유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그래서 고등학생도 3년 비자를 줘가지고요 1, 2, 3학년 지금 시범적으로 경북 지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생률 저하되잖아요. 고등학교 학생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학교 학생이.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가잖아요. 그걸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 고등학생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이 오는 대학생 이상인데 특히 올해는 대학생들 중에서 서울 말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 온 유학생들은 55세 이하의 부모까지 계절 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다 55세 이하다가 부모님 그냥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10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또 내가 또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고용허가제, 즉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16개 나라에 한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히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일꾼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몇십 명 또는 100명 이하 작은 데는 잘 안 들어갈라 해서 일손은 필요한데,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허가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을 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구해진다라는 증명을 내면은요,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6개국을 분류해 보면은 중국은 이제 무교면서 공산권이고요. 그다음에 불교권,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부분 나라 불교권, 그다음에 이슬람권, 힌두권, 가톨릭권, 다 어느 나라죠? 현재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제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나라에서 뽑아서 우리나라에 보내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사역자가 있는 이곳에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선교제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다 보냈단 말이죠. 지금이 이분들을 선교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 이제 들어와 있는 나라 보면 베트남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한 4, 5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에 있었는데 2위로 올라왔어요. 아주 강경 무슬림 국가입니다. 여기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이 이제 공산권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있죠? 스리랑카, 캄보디아 하늘색은 불교 국가입니다. 아주 강한 불교 국가지요. 네팔은 힌두교지요. 인도 분들이 있긴 있는데 얼마 없습니다만은. 그다음 필리핀은 이제 국교 부분에 가지고 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에서 김해에도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하고 타지키스탄은 왜 났느냐? 몽골 아이 2명이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지키스탄 아이도 19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의 아이가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얼마인가 한번 찾아본다고 저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김해에 이제 외국인 통계 보면 등록 외국인, 정식으로 등록하는 외국인이 2만 1,000명 정도 있는데, 여기다가 90일 이하로 하는 이제 단기 체류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중국 동포나 고려인들 같은, 그다음 체류 경과자까지 다 합치면 약 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80개국에서 들어왔던, 제가 세 보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약 80개국에 79개국, 80개국 이렇게 해서 김해 지역에 들어와 있는 나라 수가 이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외국 종교 시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6개, 불교 사원 3개, 힌두교 사원 3개. 제가 조사하고 아는 바에 의해서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이슬람 사원 여기 보면 이제 4개의 이슬람 사원이 되는데, 저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 있죠. 저기 1층이 제일 처음 생긴 이슬람 기도처예요. 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몇 년 사이에 5개가 더 늘어서 총 6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파키스탄 모스크 있죠. 저거는 4층 건물을 사가지고 전체를 모스크로 만든 겁니다. 자기들 예배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층에는 씻는 데가 있고요, 1층은 창고로 쓰고요, 3층, 4층을 이걸 터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처럼 높게 만들어서 아예 기도하는 기도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빨간 카펫 다 깔아버리고요, 의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종교시설은 파키스탄 모스크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세를 얻어서 다 이렇게 자기들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인가 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인가 해서 라마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슬람은 1년에 한 달 3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낮에 해가 있는 동안에. 밤에는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최고의 명절이고 축제일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이, 그때 그 사람들 축제 시간이 언제나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예요. 새벽에 오전에 축제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장면입니다. 작년 장면입니다. 올해 게 아니고요. 파키스탄 모스크 아까 보셨죠? 그 안에서 그 축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들인데
이런 풋살장 알죠? 그냥 한 세네 명이 축구하는 데 있잖아요. 풋살장 2개를 빌려가지고 2개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라마단 기간 끝나고 하는 겁니다. 김해에서 한 겁니다. 예, 멀리서 한 거 아니면 강 건너에서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 이게 올해도 했을 거예요. 올해 제가 사진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인들끼리 종교 의식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그게 강 건너 현실입니다. 부산에도 큰 거 있잖아요. 노포동에 가면은 큰 모스크 있잖아요. 엄청난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김해도 지금 계속해서 이분들이 시청이나 이런 쪽에 진정을 냅니다.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는 모스크 짓게 해달라고 계속 지금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 이슬람들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거의 7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한국인인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의 법을 잘 알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내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건 뭐냐면은 여호와 증인인데요. 주중에 매일마다 사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많습니다. 잠깐 교회도 있지만 사찰도 큰 게 3개가 있고요. 원불교 건물도 한 7층짜리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도 많습니다. 천리교도 있고 신천지도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외국인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단 알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와서 전도해도 경계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 하면은 금방 좀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을 대해서 이단들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해가 어떤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삼국 유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강가야에 김수로 왕과 인도의 허왕옥 황후가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 10명을 낳고 딸 2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김해는 금강가야 즉 첫 역사가 뭐예요? 국제결혼 1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다음 다문화가상 1호예요. 그 다음에 허왕옥은 뭡니까? 이주민 1호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김해가 그런 곳입니다. 아예 나라 자체 처음 시작이 이주민으로 시작됐습니다. 금강가야가. 그래서 그런 곳이 역사적 부분이고요. 기독교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은 왼쪽에는 배성주 장로님 된 분이 김해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한 분입니다. 예배를 시작한 분입니다. 올해로 130년 됐습니다. 딱 130주년 됐습니다. 올해가 김해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된 지. 이 배성주 장로님이 옆에 있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뭐죠? 이주민이잖아요. 우리나라 미국 분이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이잖아요. 이주민 한 명에게 복음을 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300개가 넘는 교회가 김해에 있습니다. 즉 이주민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3만이 넘는 이주민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주민을 보내겠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땅이 바로 김해이고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그 상황에서 제가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역은 항상 뭡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한 4월 달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했는데 한 해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김해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매주마다 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조이센터죠. 2020년 3월 3일에 지금 섬기고 있는 조이센터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주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하는 활동들 계획을 세웠다가 다 포기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 마스크, 처음에 마스크 너무나 귀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나눠드리고요. 위드유 박스를 해가지고 생활 필수품을 넣어서 박스로 이렇게 미얀마 심택한 부분인데 다문화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필요한 부분을 공급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 게 뭐냐? 김해에서 외국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역자와 교회들의 선교국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배워갔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가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있는 동네인 안산에 가서 저희들이 또 탐방을 해서 그곳의 사역자들과 만나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면서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2020년 말이 돼갈 때에 다음 세대 사역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 정하게 된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리서치입니다. 과연 이 김해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 외국인들이 뭐가 필요한가 해가지고 계속 아는데, 그 필요성을 알게 된 게 두 번째, 결국 만남이 선교의 문이더라고요. 다문화 체험센터는 뭐 전국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에 파출소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있는데 치안 대상은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 계신 경찰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선교적으로 경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딱지 띄고 벌점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고 오게 만들고 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외국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다른 이주민 사역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만나게 되고, 또 시청에 있는 외국인 담당하는 직원들과도 만나게 해주고요. 역시 만남이 선교고 교제가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특별히 이주민 가정 중에 맞벌이 부부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남편은 일해도 되지만 부인이 일할 비자가 아닌데 아르바이트로 일해요. 아르바이트로 일해도 자기 나라에서 받는 월급의 서너 배 이상은 벌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집에 혼자 있죠. 특히 저학년 1, 2학년 아이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면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저녁에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저학년 아이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다문화 가정, 한국 아빠가 있는 가정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돌봄학교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다닐 수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자녀는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외국인 자녀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만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는 애들 얼마든지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선교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동업자끼리 좀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즉 김해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이주민 사역을 10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이주민 사역 기관이 거의 없었어요. 다 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분들에게 눈총을 안 받고 환영받으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사역을 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더라고요. 저기 보면 작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앞으로 10년간 173만 명이니까 매년마다 우리나라 한국 국적의 한국 아이들의 초중고 학생은 한 17만, 18만 명씩 줄어듭니다. 근데 이주 배경 학생들,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 자녀들은 해마다 2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예, 지난달 출생률 보니까 0.68인가 69%더라고요. 0.7%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이주 배경 아이들, 외국인 자녀라든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해의 상황을 보니까 21년 자료입니다만은 한 2,500명의 초중고 학년기가 있고요, 또 미학년기도 있는데 이 중에 실제로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가 2,100명 정도죠. 400명 차이 나죠. 이 400명 아이들은 학교에 안 다니는 학교 밖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이 그냥 데리고 있거나,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머니가 일하는데 옆에 하루 종일 앉혀놔요. 안타까운 거는 어떤 애들은 어머니가 이혼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밤업소에 일하러 가는데 밤에도 자기 애를 옆에 소파에 앉혀놓고 있는 걸 경찰이 보고 와가지고 한탄을 하면서 밤새도록 엄마가 일하는 그런 곳에 놔두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못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이 아이들 대상으로도 좀 사역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데 뭐냐, 방과후 돌봄학교, 지금 하고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왔던 아이들 5명입니다. 5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수준별로 수업도 가르치고요, 전체 수업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방과후 돌봄학교는 그대로 하면서 글로벌 주일학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배 드린 거예요. 1월 23일. 아이가 가운데 2명입니다. 교사들은 7명입니다. 교사 7명이 아이들 2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첫 주일학교 첫 장면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감사하게 2022년 제일 마지막 주일 예배 때는 아이들만 22명이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비전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2023년 작년 한 해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사역만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주민 가정 사역이 돼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여름 캠프도 하지만 저기 의료 사역을 해가지고 부모님들도 아프신 분들 다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캠프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미용 또는 의료 사역을 이제 어른들이 같이 참여하게 하고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주민 자녀를 위한 사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주민 가정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자회 같은 걸 열어서 어른들이 올 수 있도록 국적에 관계없이 올 수 있도록 그래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라든지 아픈 아이들은 간단하게 검사를 해서 병원에 같이 데리고 가서 아예 치료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을 정리해주는 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 방 정리해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국인 가정만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오늘 가족 캠프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교육을 따로 하는 시간이 있고요. 통역을 통해서. 그다음 아이들만 따로 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 가족 캠프를 통해서 부모님들 신뢰를 상당히 얻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마다 12월 달에 발표회를 김해 교회 지역 교회 강당을 빌려서 그렇게 발표회를 하면서 역시 또 이주민들 가족들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돌봄학교는 2021년도 시작했는데 이 두 학교가 외국인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받는 학급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9개국 16명의 아이들이 돌봄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도 방학 중에도 우리는 방학이 없습니다. 애들은 방학이 있는데 방학 중에는 더 바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을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이 점심을 직접 만들어서 주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3월 달에 새로 들어온 4명 아이들인데 국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포함해서 9개국 16명의 아이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돌봄학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 대상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그 어른들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정에서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되냐고 계속 문의가 와서 이제는 가정사역이 돼버렸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이렇게 되고. 근데 한 가지는 작년에 13개월 동안 재작년부터 해서 이맘이 뭔지 아시죠? 이슬람의 이제 목사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계 목사님 이맘이라 하는데 그 이맘 아들도 13개월 다녔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줄 압니다. 학교에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지원해서 하는 곳이다 했는데 아이가 좋게 변화가 되니까 13개월 동안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현재 돌봄학교에 나오는 16명 아이들 중에 14명이 주일학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부모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요. 결국 돌봄학교의 목적이 저희들이 복음화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대로 주일학교로 연결되는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주일학교는 2022년 1월 달에 시작했는데 10개국 아이들이 지금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월 첫째 주는 의료 사역을 계속하고 이제 홀수월에는 이제 미용 사역을 같이 해서 이제 점점 외국인 어른들이 알고 어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조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제 주로 이런 부분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 주일학교와 돌봄학교, 그다음에 가정사역으로 이제 같이 모일 수 있는 캠프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의료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를 주중에 이제 몽골하고 스리랑카 이주 여성들이 가르치고 있고요. 주일날도 방글라데시 분들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민 사역자 연합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힘쓰고 있고요.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 투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6월까지 보면은 이제 5월 달에는 항상 어버이주일, 어린이 어버이주일 같이 해서 부모님들 초청해서 바자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10일은 가족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여름 캠프도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 어제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열미학교에서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개국 11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나중에 이제 비전 트립도 해외로 자기 나라 중에 하나로 방문을 하는 그런 비전 트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희년을 공제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불법 체류자라는데 저희들 체류 경과자들을 위한 개인 의료 보험이에요. 본부는 서울에 있는데 한 30년 됐는데 이 미등록자들 체류 경과자들도 선교의 대상으로 여겨서 저희들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중국인 교회, 베트남 교회 그 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체류 경과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교회는 정식으로 등록한 분보다 체류 경과자가 더 많아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도와주면서 사회 기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OT를 하고 그다음에 요 과정으로 선교사와 같이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이주민 선교, 김해가 선교지라는 부분을 이제 안내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현재 조이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돌봄학교, 주일학교, 연합기도회, 사역자 기도회, 그다음에 한국어교실, 이주민 사역자 협의회가 매월 한 번씩 해서 이건 정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을 주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원래 해외 선교하고 한국의 목회는 따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는 게 주 임무였어요. 그 다음에 이주민 선교하고 한국 목회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왜? 이주민 선교는 외국인 대상, 한국 교회는 한국인 성도 대상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 선교하고 이주민 선교도 별로 관계가 없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공통 분모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4월 8일 올해 이번 달 4월 8일 된 건데 지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주민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해서 한국인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주민 사역과 함께 진행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세미나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 중에 왜요? 한국 성도들과 외국인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그런 부분으로 됐죠. 그래서 한국 목회와 이주민 선교가 분리된 게 아니고 특히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점점 이것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태국 선교사에게는 제가 이주민 선교학교라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조를 맡은 멘토입니다. 작년 가을에 할 때 조원 중에 태국 현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태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지날 때마다 남편들이 돌아오는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남편이 왔어요, 한국에서 근로자를 했다고 왔어요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한국에서 너무나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아서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는 절대 안 나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온 이주민들은요 결국 해외 선교지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잘 못해주면요 해외 선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적대적인 그런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이야기도 많아요. 어떤 분은 동남아의 아주 살기 힘든 지역에 어느 대학생을 상당히 잘 도와주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나라 영사가 되어서 가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어느 나라 영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오고요. 또 서울에서 어느 한 번은 이제 또 스리랑카인지 방글라데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를 잘 도와줬더니 자기 친척 중 삼촌인가 친척 중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2마리를 서울 공원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주민 사역 하신 분이 지금 이주민 사역 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제자를 키웠던 분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주민 선교가 이제는 한국 목회에도 유익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교에도 상당히 유익한 부분에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김해 지역에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2020년도에 교회 중에서 지역 아동센터 하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곳을 갔는데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다 받아요. 즉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가운데도 받고요, 그다음 다문화 가정도 받고요. 지금은 이제 외국인 아이도 받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토요일에는 마음껏 교회에 와서 선배가 후배 악기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마음껏 오게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사람은 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핵심 멤버가 걔들이랍니다. 악기도 찬양팀도 하고요. 청년들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아예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김해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 자신의 선교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신앙 공동체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 모임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본격적인 신앙 공동체 모임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첫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거류민을, 외국인을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뭐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머리가 되는 삶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풍성함이 그대로 유지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때는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이주민을 사랑은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에게 막 구워주는 너무나도 가난한 형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풍성한 가운데 너희 가운데 온 이주민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들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하는데 잘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죄악으로 가서 멸망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뭐예요? 불순종하면은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 외국인의 꼬리가 되고 그들에게 꾸어 빌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온 이주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게 신앙 공동체에 내리는, 즉 오늘날 교회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예, 요거는 현재 화요일 저녁마다 7시에 작년 1월부터 다시 연합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카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카페에서 기도회 하는 거는. 그래서 카페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마다 김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든 또 사역하는 분들이건 외국인도, 두 주는 김해교회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요, 두 주는 미얀마 형제, 미얀마 분입니다. 미얀마 성도님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두 주는. 그래서 기도회 자체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시죠? 소돔성 멸망할 때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은 롯 때문에 아니고요,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죠. 이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선교지에서 뽑아서 한국에 보내셨잖아요. 김해에 보내셨고 부산에 보내셨잖아요. 이들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누구를요?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계획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 줄 아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뜻은 이루시는데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럼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부산에도 6만이나 되는 이주민이 있고 강 건너면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죠. 또 기도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서 하니까 우리도 이런 계획하면 되겠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만 우리가 쭉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게 되는 신기한 일들이 현재 일어난 상황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수많은 이주민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땅에 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주민 선교회 또 이 땅에 온 이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그들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되겠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안에서 정말로 성도들 간에 풍성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기도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 이 땅에 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변화무쌍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되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신앙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응답하였다는 무한한 간증이 넘쳐 흘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앞장서 가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성민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 개인마다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거류민 외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쁜 소식이 넘쳐 흘러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넘쳐 흘러나서 그 사랑과 기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갈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달려갈 때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응답받는 것 구경만 하는 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또 이 땅에 온 이주민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성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기쁜 소식에 반응하게 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지금부터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